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바로 예배입니다. 헬라어로요 레이투르기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송축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과 또한 찬양과 성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로서의 그 기능을 온전히 다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잘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예배의 시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로 우리는 교육해야 됩니다. 이를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도록 계속 교회는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했고 나이 좀 어느 정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2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고, 우리를 세우신 주의 그 은혜가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과 지체들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이제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는 교회는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있기에 날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그 갈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파의 삶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 봉사와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형제와 이웃 지체를 섬기과 동시에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셨으면 그것을 통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거를 도삼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과 구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만 갖고 있고 우리만 쥐고 있고 내 것으로 움켜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통하여 열방을 섬기라고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흘려보냄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교회가 되려면 바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잘 아실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온전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는 단순하게 친한 척하고 아픈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영적인 고백의 깊은 곳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나눔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되려 나가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뭔가 에너지를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도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해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말들이 흘러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오지랖도 넓어요. 뭐 얘기하면 꼭 그럽니다.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얘기해요. 정말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한 데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번엔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말이 가지를 쳐서 막 흩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눔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나는 정말로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이슈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가십거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나눔과 분쟁의 요소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아,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입 닫고 있어야지.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정말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는 사람과 사람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한 우리가 한 지체임을, 한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가족의 흉을 나가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요. 가족은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요 품어줘요. 근데 남편 얘기는 잘하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그의 허물과 그의 약함들도 잘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용납과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오늘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깊은 교회, 영적인 지체로서의 하나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참 유언비어를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도 이야기하는 유언비어들. 근데 여러분, 이 유언비어는 무엇입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바로 유언비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이 밝혀지도록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참 말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들과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쌓이고 쌓이면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의 신뢰를 완전히 와해시키며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교회 안을 보면요, 정말 정글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한마디의 말이 나중에 가면 엄청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 누가 사귄대 라고 하는 말이라면 나중에 보면 벌써 결혼해 있어요. 아기까지 낳았어요. 뭐 벌써 다 얘기 끝났대요.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막 함부로 합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공동체겠지요. 그런데 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들과 또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퍼짐을 통하여서 공동체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말을 옮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아닌 남의 말을 퍼뜨리면서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와해되고 분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유언비어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실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았다면, 되었다 하더라도 내일이 안 왔으면 침묵. 따라합니다. 침묵. 따라하세요. 침묵. 아주 조동을 그냥 침묵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을 옮기는 가운데 사실이 왜곡되어져요. 또 어떤 겁니까? 근데 남의 이야기처럼 선동해요. 야, 누가 그러던데. 잘 들어보면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으면서 누가 그러던데 누구냐고요. 정말 누구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난 군중들을 선동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아니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물어봐요. 누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건 말할 수 없고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군중들을 선도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이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가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지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게 아무리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 너희가 내 신변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주님은 전하실 예정하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사실을 알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야, 나 불쌍히 좀 여겨줘라.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죽겠다. 야, 밥도 이상하게 나오고 간수들도 피곤하게 하고, 이게 뭐 운동을 못했더니 막 근육이 빠지는 거, 이렇게 불쌍하게 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얘기하고 직시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그가 이 이유를 알리는 이유는 바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부재는요,
따르는 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목회 사명이 맞춰지기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살면서 어떻게 병원 한번 안 가겠습니까? 감기도 걸리고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디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한 달, 두 달 입원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겠죠.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온통 기도 제목에 그냥 목사님의 건강회복 이걸로 끝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나가야 될 길에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없을 때 그 부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감옥 속에 있고 이 어려움에 처한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지금 바울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해 있는, 낙담해 있는 영적인 동요가 일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도 없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맨날 교회 가면 어렵고 힘든 일인데 포기해야지. 지금 그들 안에 이러한 염려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내 상황을 설명해 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어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을 바로 전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위로는요, 단순히 내가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의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너희 앞에 선 리더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어찌 보면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일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우리가 보내주신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통해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속되어서 절제되어서 누가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의 2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기간이 좀 짧아졌지만 저는 2년 2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26개월을요. 또 저는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면 산속에 한번 들어가면 내려올 때까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안에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요, 우리끼리 재밌는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 곳은 항상 답답해요. 여러분, 강원도 산골의 그 산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제대할 때까지 그게 아름답다는 걸 느끼질 못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대하기 전날에 부대를 돌아봤더니, 야, 진짜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요? 갇혀 있기 때문에,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 고통과 아픔들은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위해 참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상식적이 아닌 일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원하는 바 다 얘기하면요, 공동체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 그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를 보냄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너희를 위해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기고를 야, 니네 가던 길 근처에 어디 있으니까 들려서 편지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잘 봐, 이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한 이 목적만을 가지고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기고는요, 바울의 수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까지 보내려면 약 1200km에서 1500km를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 1500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 두기고는요, 그의 옆에 있는 수족이었기 때문에 두기고가 있으면 그의 옥중 생활은 편한 거예요. 왜요? 옆에서 심부름도 해주고요, 옆에서 또한 그가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만남을 통해서 외로움과 적적함을 달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공급원으로서 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지 자신의 사랑하는 두기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동체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치를 해서 어떻게든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알려주고. 근데 여러분, 정치 얘기는요, 싸움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서 파란색 얘기하잖아요, 빨간색 들고 일어나 나갈 겁니다. 제가 빨간색 얘기하잖아요, 파란색 들고 일어나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은 뭔가 대안인 것 같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얘기들은 다 그래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관점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만큼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100명이면 100사람이 다 하면요,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가 그 일에 힘을 모아 가려고 한다면 한번 동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 나 싫어, 안 해.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되든 말든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 아, 뭐 우리 교회도 맨날 전도되어서 사람들이 왔으면,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와요? 아, 우리 교회는 막 맨날
부흥회 한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는 내 예배고 금요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야. 주일 예배만 가면 되고 새벽 예배는 난 못 가, 안 가. 아예 도전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은 이러니까, 내 방법은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공동체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맞지 않더라도, 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요? 성경이요. 성경의 기준이 말씀하시고 성경의 기준이 주시면 순종하는 게 성동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다 틀리고 생각이 다 틀리고 지식이 다 틀리고 사는 환경이 다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린데 어떻게 나한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 마음대로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 마음대로 교회 운영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마음대로 교회 되길 원하고 막 그러고 소리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 아래서 하나에 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기고를 포기하는 거예요. 야, 보낼게. 내가 진짜 이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소개해 줄게. 그는 사랑받는 형제야. 나에게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에게 맡기면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또 그리고 그는 굉장히 진실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악함을 하지 않아. 그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그런데 그가 지금 내 옆에 있으면 편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줄게. 그러니 너희도 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서신을 받아보고 너희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포기, 공동체를 위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동참. 바울은 자기가 리더라고 해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건강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움직여야 돼요. 우리 교회 50년이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50년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의 50년은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과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건강한 공동체로 100년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했던 모든 것의 이유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침묵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교회를 위해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때로는 감추면서까지도 공동체가 건강하여지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엉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그는 모든 것을 조심했어요. 어찌 보면 그는 리더였습니다.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리더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리더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두기고기를 보내면서까지도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영지 가족들, 나로부터 주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내 얼굴의 표정 하나, 나의 어떤 섬김의 모습들, 내가 겸손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습들, 내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는 모습들,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함께 해보는 모습들,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헌신과 수고 없이 절대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겸손과 순종 없이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피값을 하신 교회를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을 하신 우리 영진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그럼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예요. 옆 사람이 잘하면 돼, 누가 잘하면 돼, 장로님들이 잘하면 되고, 권사님들이 잘하면 되고, 누가 잘하면, 아니요, 나로부터 잘하면 돼요. 나로부터. 내가 예배 자리에 헌신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뭘 하든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나로부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뭐 맞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몇 년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진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이전여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다시금 겸비하고 점검하고 결단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했던 찬양이지요.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힘차게 두 손 높이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